가끔 이제 저희 집, 제가 맨날 저희 집 아이들 얘기하니까 좀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는 한데요. 특별히 이제 세 명의 자녀를 제가 이제 기르고 있는데 둘째 아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10대가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커가지고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둘째 딸이 이제 올해가 7살입니다. 많이 컸죠. 그래도 이제 완전히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잘 통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걸 하면 혼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금은 이제 많이 이제 구별을 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살짜리 둘째보다 어린 막내, 셋째, 동생, 5살짜리 아이는 말이 통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통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화는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은 통하는데 뜻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직 말은 통해서 많이 큰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아이, 어린 아이.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가끔 다투거나 똑같은 사고를 같이 쳤을 때, 뭐 사고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두 아이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째는 자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다르게 대하는 것을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잘못하느냐, 모르고 잘못하느냐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잘못하여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모르고 잘못하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죠. 모르고 잘못해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뭐가 더 질이 나쁘고 안 좋은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모르고 잘못하는 것보다는 알고 잘못하는 게 더 나쁘죠. 아는데도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선이 무엇인 줄 아는데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 누가 더 악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에 계신 것을 뻔히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자연과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고 모든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투명인간 취급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자연을 오히려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자기 자신을 신이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너희, 그것은 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하여 진노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그들의 죄를 진노하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과 죄가 가득한 거야.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악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알고 무엇이 죄인지도 아는 사람들이 짓는 죄에 관하여 바울이 통렬하게 들추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선을 행하는가? 여러분, 알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2장 1절에서 3절에 통렬히 들추어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판단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왜 여러분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을 보니 좀 신앙이 좋은 것 같아라고 판단하죠. 그럼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다 알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 그런데 누구는 의롭다, 그렇지 않다. 누구는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혹은 또 마음에서 나도 저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스치듯 하지만, 혹은 저러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스치듯 하지만, 이렇게 다들 판단하지만 너는 왜 알면서도 죄를 짓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은 그래, 나는 판단하지만 온전한 의를 행하고 있어.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알기 때문에 의를 완전하게 행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는 우리가, 그 남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지식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선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답은 죄송하지만 없다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인지, 여러분 이것을 알고 모르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을 안다, 무엇이 악한 것인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희가 선을 행하지 못하며 죄를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내 스스로에게 쌓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2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 이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많은 여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보니까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시겠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만약에 혹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않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라고 생각하셔서 목사님 좀 너무 과하고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대단한 죄를 막 짓지는 않았잖아요. 뭐 시대 나는 때마다 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당 찾아가거나 막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내가 그래도 조금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어떠한 사람에게도 단 0.00001g의 아주 조그만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단 한 번의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모든 걸 다 훔쳐야 도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욕심이 나도 잘 참고 있다가
한 번 훔쳐서 걸리면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아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한 번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죄인인 거예요. 뭐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른 범죄자들이라고 숨쉬는 모든 게 다 죄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죄가 발각되어지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죄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두려움으로밖에 들릴 수 없죠.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예전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죠. 1998년 영화인 것 같은데, 이제 짐 캐리, 지금도 그래도 이름이 좀 알려진 배우긴 합니다. 짐 캐리라는 배우가 이제 자기의 생활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세팅된 방송이었어. 그의 자고 사랑하고 일하고 사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방송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활을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이것을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지은 것도, 모르고 지은 것도 죄고, 알고 지은 것도 죄고, 알기 때문에 더 지은 것은 더 죄다. 그리고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라고 생각하여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군요. 우리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군요.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죄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방향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회개는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것을 숫자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10번의 죄를 지었다면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의는 플러스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회개는 의로움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사는데요. 내가 그럼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땡입니다. 회개는 왜냐하면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해봤자 우리의 죄를 없애서 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통렬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 드러내면서 그것을 비판하지만 바울이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러한 죄인이니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3장 21절로 24절 한번 보실래요? 그 죄들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알아서 비판하면서도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 유대인들, 너희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냐? 21절로 23장 21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이요, 너희도 죄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개한다고 해서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해서 의인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될 수 있어요. 죄짓고 회개해봤자 잘해봤자 영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매일 드렸습니다. 번제 매일 2번씩 계속 드렸어요. 왜요? 인간의 죄가 끊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양이 뭔 잘못이에요? 소가 무슨 잘못입니까? 왜 맨날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불 앞에 뜨거워서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것이 인간의 죄의 참혹함이고 그 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드렸습니다. 하루에 2번씩이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왜 예수가 오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이 의의 의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대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셔서 이 구약이 계속하여 예표하며 보여주었던 제사를 완성하시고 단 한 번에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중보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그 대단한 바울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요? 자기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약하지만 의로움을 입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구원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은혜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되지 않지만 왜 내가 의를 입었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무엇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좀 드세요 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마음이 좋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주지? 의심원치 하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하심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이 입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놀라운 특권 안에 들어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회개시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전히 죄가 가득한 그 어떤 사람도 선을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는 그들에게 그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동일하신 자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로부터 난 의를 우리에게 온 입혀주시기 위하여 한 의가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득이나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설득이나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알면 알수록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이제 그래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 안으로부터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자괴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도 보고 이제 본문도 연구하지만 여러 이 본문을 설교한 설교자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시죠. 남포교회 박영석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하는 걸 들으시는데 죄송한데 여러분 그분 설교를 듣는 게 아마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설교 중에서 제 마음을 쳤었던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는다고만 우기지 마십시오. 믿음에 가진 위대함을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는다고만 우기지 마세요. 믿음은 삶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셔요. 그럼 나는 좀 변했는가?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좀 컸냐? 그러면은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저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압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족들이 무서운 거예요. 네, 내가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로 조금씩 자라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는 거, 믿음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 그러면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랬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이고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이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우기지만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을 따라 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응답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야 이거 기도했는데도 별 그거 없어.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초청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오셨으니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